신약 199쪽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 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그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실 53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은 내용으로 기록이 됩니다만,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스데반을 순교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51절부터 60절까지를 묶어서 스데반이 죽음의 배경까지를 이렇게 함께 좀 나눌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스데반이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내용은 앞뒤를 보면, 전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사실은 죽음의 위기에 처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또 지혜의 말씀이 그의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변론을 하지만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이고요,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6장 10절에 기록이 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게 되는데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즉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든 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생각,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기준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무능함이 사람의 능함보다 더 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미련하게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가장 능력 있고 힘 있다 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영역에는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하나님을 못 오가는 처사로 나가고 있다라고 스데반을 공격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스데반이 거기에 따른 변론을 하게 되는데, 이미 우리가 본 내용으로는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더라. 왜냐하면 거짓도 없고 꾸밈도 없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광야교회라는 하나의 의미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 이제는 모세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아브라함부터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배경까지의 내용은 이미 앞에서 보았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는 것이 오늘 유대인들의 삶, 즉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되는, 듣게 되는 그 사람들의 삶의 어떠함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도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는 모세의 시대의 그 배경과 스데반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때의 당시의 상황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와 유대인들과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어떤 모습일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생생하게 들려지는 말씀이죠. 그런데 정작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그 시점에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결국 그들은 아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대로 나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럼 지금 너희는 어떠냐? 메시아로서의 예수가 분명히 이 땅에 왔고 그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구원의 길이 열려졌고 또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지금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너희들은 그 예수를 부정하고 있지 않느냐?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처럼 실제로 살아 존재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너희는 모세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함 같이 여전히 지금 너희도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배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기 변론같이 여겨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시대의 악함이 고스란히 스데반에 의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자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그러면 스데반 당시에 즉 성령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정말 있는가? 아니면 광야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있었던 당시에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게 있을까? 이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단적으로 그러하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런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는 아주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물론 간혹 어쩌면 저처럼 부족함으로 지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못하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 거죠. 특히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요. 그러나 다만 그 시대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신앙의 정도를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아마 직책이 강도사인 것 같아요. 침례교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도사인 것 같은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섬기던 교회 성도가 지금 이제 좀 늘어서 그래서 이제 30명을 넘어섰대요. 뭐 개척교회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강원도 쪽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시내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교회 규모적으로 클 만한 위치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원래는 원주 침례교회를 다니다가 작은 교회를 가서 이제 섬겨서 30명쯤 되고 교회가 이제 그래도 자립할 정도가 된다 싶어서 지금 한 명 있는 데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노인 한 분과 자기 4명이서, 그런데 이분은 사역적으로 뭐 강도사라는 직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교회를 섬기고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새로운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은퇴한 목사님 2분이 가끔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볼 때 왜 이분들이 가끔 오셔야 될까? 아예 이 교회를 적으로 삼아두면 되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은퇴한 목사님들의 좀 변호를 나름대로는 하긴 했지만 이
젊은, 그래도 젊다는 강도사 눈에 볼 때 이건 아니라고 보여진 거예요. 아니, 은퇴하면 목사님 아닌가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해도 여전히 목사님이어야 되는데 왜 목사님이라는 위치에서 그렇게 벗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의 한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저도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이 있다. 은퇴한 분을 여러 접하는 가운데도 그중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 있다. 어떤 목사님은 은퇴하셨어도 계속해서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메모하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말씀 생활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편한 대로 또 정치에 관심 갖고, 그건 뭐 교회 정치가 아닙니다. 사회 정치에 관심 갖고 그렇게 지나는 것들을 보게 된다. 과연 누구를 존경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 나는 어떨까? 내가 은퇴라고 하는 그 시점을 지나서 70이 되고 80이 되는 때까지 내가 산다고 할 때, 나는 그때 여전히 내 손에 성경을 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아니면 매일 성경을 포함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내가 신앙의 정도를 얼마나 걸어가고 있을지, 아니면 아유 이제 뭐 그동안 고생했는데 다 내려놓고 그냥 편한 대로 주일날만 예배하러 나가지 뭐 이러며 살까, 이런 것들이죠.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과연 그 시대나 스데반 시대나 모세 시대나 혹은 지금 나는 어떠한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는데, 이 광야 교회는 뭐 더 달리 표현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사실상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칭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스데반은 어떤 이유로든 의도적으로라도 광야 교회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것은 총회로 모였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고 산 아래에서는 회중 전체가 모여 있었거든요. 그걸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그걸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광야 여정을 지나왔던 모든 여정도 하나의 교회로 본다고 할 때, 그 교회 생활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 생활의 모습이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때 구약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실체로 보여져야 되고, 또 그 실체를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로 보여져야 되고,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광야가 주는 의미는 우리는 조금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광야는 텅 비어 있다는 게 전제되는 거죠. 텅 빈 자리, 거기가 광야예요. 그리고 텅 빈 자리에서 무엇을 추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는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 잠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위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말 그대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물을 마실 수 있고 그것으로 농사할 수 있고 목축할 수 있지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메마르고 황량한 그러한 광야라고 여길 때, 그들은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서라도 그들은 끊임없이 구해야 될 것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문이 열려서 비를 내려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조금 신적인 요소로 돌아보면 뭡니까? 지금 그 하늘의 군대라는 표현을 지금 해놓고 있어요. 하늘의 군대 42절에, 그리고 그 다음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 그래서 하늘의 군대는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늘의 군대는 천체를 숭배했던 그 대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어떻게 해줘야만 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천체 현상에서 자기들이 얻어야 될 것을 얻기를 원해서 소위 일월성신을 숭배하는 그 상황에 있었던 이 모습을 하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누군가의 힘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누군가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됐다라고 한다면, 광야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광야는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40년의 여정이 지났을 때 너희의 발이 부르텄더냐, 그러니까 그들의 신발을 하나님이 다 신을 거리를 줬다는 거고, 너희 의복이 헤어지더냐, 아니라는 거죠. 의복 벌써 떨어져도 몇 벌 떨어져 나갔지만 또 새로운 옷이 그들에게는 주어진 거죠. 그만큼 짐승을 잡아서 옷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될 만큼 하나님은 그들의 가축을 풍성하게 해줬다고 봐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거 뭡니까? 만나로 먹여주셨고 고기를 먹게 했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이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됐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어야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 어떤 기우제를 지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속에서 우리가 누려도 누리고 뭔가 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오해를 하세요. 뭐냐면 지난주에, 오늘도 광고했습니다만 아동부 모니터 얘기를 했더니 제가 막 돈이 많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이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누가 한 사람이 그만큼 헌금을 할 것을 전제해 놓고 그렇게 제가 한 것처럼 오해를 하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나눠보지도 않았고요. 제가 작년에 이미 다 얘기를 했고 운영위원회에서 얘기 다 해서 얘기되던 얘기였고, 그리고 또 이제 교육부장하고도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거치고서, 다만 운영위원회를 거친다면 오늘 거쳤어야 됐겠죠. 그런데 이미 작년에 이야기한 거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제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여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 방식으로 기도하면서 감동된 대로 이행을 한 거지,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불쑥 내지르거나 그냥 독단적으로 뭘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준비해 놓고 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고,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지 막 미리 누가 하기로 했으니까 다 준비됐으니까 막 터뜨리고 내가 뭘 가지고 있으니까 하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이후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 주간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 말이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게 해주세요. 그냥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100만 원 3명 4명이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열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어쩌면 무모한 기도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 격한 표현인지 몰라도 저의 입장에서는 그게 저의 믿음의 한 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냥 불쑥 내지르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오던 과정에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럼 한 주간 기다려서 교회 재정으로 하지라고 해도 되지만 교회 재정으로 한다는 건 너무 멀어요. 내년이 또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시겠는가? 저는 반드시 일하신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한두 주 내에 다 해결이 된다고 믿어요. 다음 주부터는 되든 안 되든 광고할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계시다고 믿고 있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어떤 소리들을 들어서 기분 좋다도 아니에요. 오늘 2부 예배 전에 한 번 딱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요건으로 저에게 얼마를 주신 내용은 있어요. 이제 저는 그것의 투명성 때문에 제 방법으로, 그럼 왜 그분은 저에게 주셨을까? 이유는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헌금을 해도 되는데 이분의 중심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목사님 선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직접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가지고 저 생색내기로 하겠습니까? 아닌 거지요. 또 그분도 그분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실 것 같고, 물론 그것으로 한 대도 살 수 있는 그 금액은 되지 않지만 분명히 그런저런 모양으로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최소한 저의 신앙 양심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저는 해야 될 것 하는 거죠. 물론 그러다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일은 되어지게 돼 있고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가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쩌면 저 개인한테도 이렇게 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을 더 구할 수 있게 하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거지요. 그래서 광야를 훈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광야를 훈련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상 광야는 먹을 것과 입을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까지로 본다면 지금 여기 우리도 광야 생활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게 광야 교회 생활인 겁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이 분명하게 되어져야 되고 그 신앙의 훈련의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 아니 넉넉하진 않아요. 쌓아놓은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함은 있는 겁니다.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기대한 게 뭐가 있었을까? 보니까 신명기 8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낮아지기를 원했어요. 낮아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낮아지지 않으면 우상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낮아진다는 의미에서 그들이 낮아지지 않음을 본다면 그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됐다. 우리가 만약에 또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전제했을 때 가나안을 차지한 것 우리가 힘이 있어서 가나안을 차지했다. 이렇게 볼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낮추고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안전하게 살 그때에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뭐냐면 너를 낮추시고 그래서 낮아짐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말씀, 익숙한 말씀 하나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광야는 하나님 바라봄과 하나님 말씀 의지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하다고 순종으로 가면 되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서 멈춰설 줄 아는 지혜가 광야 생활이었던 겁니다. 만일 광야에서 굳이 제가 이제 그렇게 선을 그려 볼게요. 불뱀 노뱀 사건 때문에 선을 그려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가라고 하는 영역을 제한해 주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보이지 않는 선 하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선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안전했는데 요거 한 발자국 더 내린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 싶은데 사실은 광야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뭡니까? 그 전갈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해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의 영역을 안전하게 해놓고 너희가 이 영역 안에서 있으라고 하는 것, 굳이 이것을 구속과 자유를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을 벗어나서 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자유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히려 두려움이고 위험이고 그리고 말 그대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선을 넘지 말라고 하면 넘지 않는 게 자유였던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자신을 낮춤과 떡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진짜 떡이 뭐냐? 말씀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의 떡을 산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는데요. 광야에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라고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규격대로 지으라고 했던 회막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 장막이 있었어요. 이거는 항상 이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 곳에 정착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에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한 곳에 머무르는 성전이 더 이상 옮길 수 없는 성전이 만들어졌던 것에 대한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이라고 여겨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 45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왔다. 이것이 다윗 시대까지 있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이것이 솔로몬 성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그 장막은, 증거의 장막은 뭐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니까 이게 어디까지든 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 시대까지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지어진 건물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뭐겠습니까? 손으로 지은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지만 모세에 의해서 지어진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의 규정대로 지어진 거예요.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백성들의 헌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규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잘 만들어 놨으니까 아이고 저거 천조가리보다, 가죽보다 이런 금으로 두르고 이런 좋은 대리석으로 만들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규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다시 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에 삼으셨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시는 거예요. 이 건물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가는 곳곳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도 광야교회를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자.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자.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가자. 모세에 의해서 살아있는 율법이 주어졌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살아계셨고 그 살아계신 분 자신이 복음인데 율법을 배쳐가듯이 너희가 지금 복음을 배쳐겠다. 그게 이제 본문인 건데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배쳐가는 자가 돼야 되느냐?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배쳐가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전에 선포의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1부 때는 사실은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전하는 자가 없이 말해 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그리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1부 때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 증거할 때 누군가가 듣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또 하나의 교회의 일원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날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물론 예배 때 우리 이 건물 안에 함께 계신다라고 믿어도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건물 안에만, 예배하는 요 시간에만 머무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간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예수의 복음을 내 입술을 열어 전파해 나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 하나의 교회가 생겨질 수 있음을 아시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교회를 우리는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원이 되신 것을 축복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율법의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모세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있는 말씀을 등져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수님 당시, 스데반 당시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앞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혹여라도 배척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풍요를 쫓아가는 일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주님, 헛된 걸음 걷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고 나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평강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